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숨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파 항구에 도착한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도망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게 꼭꼭 숨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별로 이렇게 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숨바꼭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보셨죠. 숨바꼭질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눈을 감고 있고요. 그때 여러 가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세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 있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저는 옛날엔 구전으로 이렇게 많이 전래가 됐기 때문에 악보라는 것 없이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가사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러한 노래들을 직접 악보로 그려서 채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악보를 그리고 나중에 편곡을 해서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쥐란 놈이 물어도 꼼짝 말고 달싹 마라 개미란 놈이 물어도 꼼짝 말고 달싹 마라. 이렇게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지었더라고요. 우리는 그 맨 앞줄만 열심히 했죠. 한번 불러볼까요 말까요? 대충 알잖아요. 맨 앞에는. 그러니까 뒤에는 우리가 지면 되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지었어요. 꼭이라는 말이 원래 라인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쥐란 놈이 물어도 꼼짝 말고 달싹 마라 개미란 놈이 물어도 꼼짝 말고 달싹 마라. 쉽죠? 이렇게 그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지었나 봐요. 여기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숨을 때는 어떻게 숨어야 되냐면 쥐란 놈이 물어도 꼼짝 말고 꼼짝달싹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개미란 놈이 물어도 아주 그 조그마한 개미가 물어도 꼼짝 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친 요나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꼭꼭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고요. 배에 올라서도요 가장 아래층에 내려갔습니다. 가장 아래층에 내려간 것도 부족해서 누웠습니다. 그 누운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걸로 깨우셔도 참 뭐가 물어도 꼼짝달싹하지 않기 위해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잠이 잘 왔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이 잘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잘한 건 아닌데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 온통 이런 갈등과 번민의 시간 속에서 그가 어렵게 잠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잠을 슬픔의 잠이다, 저는 나름대로 괴로움의 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잘 숨었죠? 하나님 찾으실 것 같아요? 못 찾으실 것 같아요? 못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요,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찾으시고요, 잠들어 있는 요나를 찾으시고 드러내십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는 방법, 1차 방법은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 큰 바람이 불자 바다가,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파선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오늘 4절을 보면 이 일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바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서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잠들어 있는 배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숨은 요나를 찾아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요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요지부동입니다. 왜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죠. 왜 나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죠. 지금 요나는 풍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데 관심이 있지. 오늘 내가 숨바꼭질을 하는데 엄마가 지금 밥을 하고 있는지 아빠가 논에 나가시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숨바꼭질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게 관심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요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다에는 가끔씩 풍랑이 일 수도 있는 거죠. 내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단계 작전에 돌입하십니다. 6절을 보실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배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장을 보내십니다. 선장은 누구죠? 그 배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배를 탄 선원들과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선장으로서 사람들이 잘 있는지 안전한지 또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종교심까지 풍성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배는 지난주에 제가 지도로 가르쳐 준 것처럼 지중해를 완전히 관통하는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저 서쪽에 스페인이라고 하는 다시스까지 관통하는 그 큰 바다를 지나는 배이기 때문에 나룻배가 아니고 큰 배여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선원과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탔겠습니까? 선장은 잠들어 있는 요나까지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쿵 했죠. 찔렸죠. 가만히 아무도 나를 안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이 와서 나를 자꾸 깨우는 거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아마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구석에 숨었을 거고요. 그 구석도요, 벽을 향해서 숨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잤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선장이 요나를 찾아냅니다. 왜 어떻게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장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무척 짜증이 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짜증이 날까요?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100% 가깝게 이런 경우에 짜증난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잠이 들었어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잠들었어요.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잠을 탁 자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깨울 때, 와, 왕짜증이에요. 이거 왕짜증. 아무리 인격이 고상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이건 못 참아요. 이건 참아요, 못 참아요. 짜증납니다. 그런 남편 깨워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 남편 깨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장이 깨워도요, 요나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 나 때문은 아니겠지? 하나님께서 뭐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겠어? 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쫓아온 건 아니겠지 설마?
그래, 바다에 바람 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우연히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비 뽑기였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힌지라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 선장이 자신을 깨워도 이전까지는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났겠지 생각했던 요나가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비에 표시를 하고 이름을 썼든지 아니면 하나에만 표시를 해서 각자 뽑았는데 거기에 표시된 것이 요나에게 뽑혔는지 그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때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뽑혔으니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소리치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요나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질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나 보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풍랑은 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니 여기서 어떻게 하지? 고민이 시작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에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요나서 강해를 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숨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후반부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요나를 찾아내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제목은 숨는 요나 찾아 추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요나가 누구인지 드러내시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요나가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자, 제비에 뽑힌 요나는요, 이 순간부터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탔을 때 한 명의 눈에 띄지도 않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그가 제비가 뽑힌 이후에 그 배의 주연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온통 쏠렸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직업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뭘 잘못해서 여기에 왔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요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치하 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행 같지도 않은 이 여행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는 것을 꼭꼭 숨기고 배에 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 그 유명한 선지자였던 요나를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그 패키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싸게 많은 곳을 보기 위해서는 패키지 여행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한 28명이 함께 버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거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다 알겠죠. 나중에 다 알겠죠. 근데 첫날 서로를 오픈하기 시작하는 그 첫날 식사를 할 때 항상 테이블에는 뭐 둘씩 앉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장소에 따라서 6명도 앉고 8명도 앉고 그러면 인솔자가 알아서 팀으로 온 사람들은 딱딱 자리 배치를 합니다. 이분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저희하고 함께 앉은 분들이 4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명이 앉는 테이블이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를 그분들은 한 팀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해서 식사를 6명이 하는데 아직도 자기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이제 먹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맥주 시킬 사람 자기 돈으로 그래서 맥주 시킬 사람이 그래서 딱 2사람이 시키더라고요. 여자분들이었는데 여자분 4분 중에 2분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2분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 전까지 누군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행 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루 얼마나 알게 됐다고 뭐 내가 목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몇 년 직장을 다니고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고 몇 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고 뭔가 제약이 따를 것 같고 내가 자유분방하지 못할 것 같고 또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불편할 것 같아요. 속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나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교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나는 부담 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요나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배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고 나서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어느 교회 권사요 집사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질문 앞에 9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갈대 우르에서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는요 그 질문을 받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다와 저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숨는 요나를 드러내십니다. 그의 정체성을, 그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린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숨기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숨길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숨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숨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시죠. 당연히 요나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 질문은 당연한 거죠. 당신이 무엇 잘못했어? 당신이 무엇 때문에? 당신이 한 행동이 무엇이요?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렇게 물을 때 10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질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그 일을 왜 나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점이죠.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 다른 사람 섬겨도 되죠. 왜 내가 섬겨야 합니까?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이런 거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나를 시키십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를 내가 왜 가서 섬겨야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꼭 그 어려운 일을 왜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은 일을 왜 시키십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 이 내면의 세계의 전쟁에서 그는 실패한 거예요. 마음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한 거예요. 이 내면의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 내면의 전쟁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그 현실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세워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48장의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짤막한 이야기는요, 큰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요나와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요나와 불순종한 그가 간 바다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라는 세계 속에서 만나는 선원들과 그리고 승객들, 이방인들과 요나의 대비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요나는 계속 잠을 잡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요나의 말을 들은 이 선원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를 작살 내시겠어, 번개를 내리시겠어, 어떻게 하시겠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어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요나,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세상으로 가는데 악한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요나보다도 더 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나는 가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이 두 그림을 요나 속에서 보여주므로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원들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운전 잘못하고 뭐하고 그러면 당신 때문에 이러잖아, 왜 그랬어?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선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나이가 40인지 50인지는 모르지만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주는 것은 불신 세상이라고 해서, 불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너희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뭔가 더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그 사람을 전도할 때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안 믿으면 무시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 좋은 점이 있어요. 배를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공공의 선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요나에게는 이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세상 사람들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별것 아니네,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당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당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뭘 드러냈냐면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요,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거역했을 때 그 거역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크고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은 그 사람이 요나의 말만 듣고도 심히 두려워했는데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정말 두려워하나요? 만약 요나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그걸 우리는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숨은 요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요나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드러내세요. 놀라운 진리죠. 요나는요, 목회자로 생각하면 아주 중형 교회 아니면 그 나라에서 유명한 목회자예요. 존경도 받고요, 유명하고 훌륭하고.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 모든 유명세를 뒤로하고 저 세상 끝 남미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숨고 이제는 그 유명한 거 아무 소용없다, 나는 이제 무명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추적하고 드러내셨죠. 요나는요, 뭘 몰랐냐면 자신의 한 사람의 삶과 자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삶이 연관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잡고 있다는 것, 그 요나 때문에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요나 때문에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요나 때문에 복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요나 때문에 화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그는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그냥 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꼭꼭 숨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나는 세상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공동체를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나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 사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불순종함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혼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요나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한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도 피하고 싶고 꼭꼭 숨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던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극복해 가시고 타개해 가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에 보면 5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얘기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뒤에 맨 아래쪽에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축제 태신자 오늘 작정하신 분도 계시고 작정을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졌어요. 우리의 니느웨로 가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 정말 내 믿음 아시잖아요. 내 주위에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순종해 볼게요. 내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름 자체를 적어내는 것 중요하고요, 또 그 적어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든 안 적든 적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성심껏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치고 숨으려고 하는 분 마음을 이렇게 좀 접으세요. 이제 접으세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숨으려고 했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지고, 건강의 문제 가지고, 관계의 문제 가지고, 세상적인 일 가지고 하나님께 숨으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숨으려고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힘든 일인 줄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가를 찾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써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